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채우시는 방법까지 인도하시는 방법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었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죠. 왜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만나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종종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몹시 가난할 때가 있는데 궁핍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렸고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그 이슬이 바짝 마르고 나니까 눈송이처럼 생긴 밀가루 알갱이들이 온 광야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빵도 해먹고 삶아도 먹어보고 부침개도 해먹었는데 충분한 식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어보니 대답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광야 가득 내린 밀가루 알갱이를 가리켜 만나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무엇이냐? 맛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종종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이게 뭐가 나쁜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루에 1000번, 10,000번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8시 출근길에 어떤 총각이 있습니까? 8시 출근길에 대머리 총각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녀도 좋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키 175 이상일 것, 180이면 더 좋고 얼굴은 꽃미남형일 것, 머리에 숱이 많을 것, 나이는 30대 초반일 것, 대졸 이상일 것,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중형 이상일 것, 전문 직업인일 것, 최소한 그룹에 다닐 것, 중소기업은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것이죠. 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빚쟁이에게 빚 독촉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구체적인 기도를 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여기에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내게 유익한 줄 알겠습니다. 8시 출근길에 대머리 총각이라도 좋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놀란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면 구조조정 됐다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단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딱 맞는, 내 형편에 딱 맞는, 내 능력에, 내 성격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직장을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연봉 1억 이상 돼야 한다. 직장 생활 10년 차니까 새로 들어가는 직장 직급은 최소한 과장 이상 돼야 한다.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 현장직은 안 된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것이죠. 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의 방법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이죠. 즉 배우자가 필요하면 그냥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직장이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위에 빌라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회전율이 떨어지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오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층은 2억 7천 이상, 3층은 2억 8천 이상, 4층부터 6층까지는 3억 이상 매매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높은 가격에 매매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제가 월권을 하지 않고, 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오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빌라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전세로도 들어오고 또 반전세로도 들어오고 또 보증금 1,100만 원짜리 월세로도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특히 역세권인 저 아래 동네에 지금 고급 빌라들, 최신식 빌딩들,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들이 막 들어섰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잘 지어놨습니다. 정말 살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아파트보다도 훨씬 잘 지어놨습니다. 아파트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아파트보다도 훨씬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살고 있어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투기 바람만 불어대고 있지 나머지는 형편없다는 것이죠. 거의 폭망 직전입니다.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희 교회 위층 빌라는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어야 한다, 압박을 받아야 한다, 간당간당해야 한다, 겨우 버티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만 했잖아요.
즉 포도주를 채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종종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모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대생이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등에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오늘 내 인생 끝났다, 성폭행 당하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은 데다가 체구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봤자 이 남자에게 붙잡힐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대생이 생각하기를 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 남자를 지나쳐서 가자 그러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기 서 있는 남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남자가 서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는데 갑자기 맥 빠진 사람처럼 이 남자의 눈빛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그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차를 향해 달려갔고 이어 급하게 시동을 걸었고 결국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어제 그 장소에서, 주차장에서 다른 여대생이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대생이 어제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범인이 확실하다, 그놈이 확실해, 그놈이 범인이야 그러면서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이에 경찰이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몹시 궁금한 거예요. 왜 범인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필 내 뒤에 오는 다른 여대생을 공격했을까? 살해했을까?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물어봤답니다. 물론 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범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 물어봤답니다. 당신 왜 나를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고 내 뒤에 오는 다른 여자를 공격을 했느냐? 그러자 범인이 말을 하기를, 당신 뒤에 보니까 당신 보디가드로 보이는 거인이 3명이나 서 있던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오? 물어볼 것을 물어보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그 범인의 강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여대생을 호위하고 있었던 천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방법, 채워주시는 방법, 인도해주시는 방법, 보호해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그것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십시오.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직접 주실 수도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옆에 붙여 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또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병은 그대로인데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한비아 씨 책에도 보면, 한비아 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한비아 씨 책에도 보면 어느 날 한비아 씨가 엄청 추운 북극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얼음 낭떠러지 끝으로 가보고 싶더랍니다. 왜냐? 낭떠러지 끝에서 풍광을 감상을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얼음 낭떠러지 쪽으로 발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확 잡아 당기더랍니다. 그래서 엉덩방아를 찧어버리고 뒤로 쭉 밀려났답니다. 이어 그 순간 그 찰나 자기 눈앞에서 얼음 낭떠러지 끝자락이 우두둑 굉음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종종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지요. 그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 우리 둘 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지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즉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잖아요.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다 눈뜬 장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버렸거든요. 이었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산다는 말이,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산다는 말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노?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역사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불쌍히 좀 여겨 주세요. 늘 이런 자세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종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체험했던 것처럼 아람 군대 곧 적의 눈이 멀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라. 즉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자세와 함께 지금 필요한 그것만 구하라. 그러면 종종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신다,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남은 여생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만나고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곧 만나가 쓰러졌더라. 즉 만나를 못 먹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일용할 양식만 지금 필요한 그것만 딱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2년치 이런 식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애간장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왜 일용할 양식만, 지금 필요한 그것만 주시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창 주시면, 대박을 터뜨려 주시면,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지금 필요한 그것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대단한 능력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 같은 대단한 능력남이 단번에 왕창 여친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10년치, 20년치 선물을 단번에 주지 않고 털에게 실어다가 왕창 주지를 않고 매일 하나씩 주거나 여친이 이 남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을만 하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같은 대단한 능력남은 자기 여친 애간장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여친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한마디로 그 여친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랑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일용할 양식만, 지금 필요한 그것만 딱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창 주시던데요. 단번에 소나비처럼 왕창 쏟아부어 주시던데요. 로또 맞게 해주시던데요. 대박나게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그것만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 왕창, 로또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다는 것이죠. 우리 박수정 집사님 저보고 늘 회사가 어렵대요. 신문사를 못해 먹겠답니다. 문 닫게 생겼대요. 그런데 지금 20년째 회사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왕창 쏟아 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박 나는 일 없다니까요. 암만 기도해 보세요. 대박 나는 일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늘 어려워요. 항상 살아는 판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뉴스 한국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수정 집사님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참 전 못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그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왕창 단번에 좋아지는 일은 없어도, 로또 맞듯이 대박 나는 일은 없어도 참 신비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뉴스 한국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창 단번에 일시에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지금 필요한 그것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끊이지 않는 교제를 이어나가시고, 이어 천국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지금 필요한 그것을 늘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 제시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곧 기도를 함에 있어서 월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늘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짐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시는,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로또 맞듯이 왕창 한꺼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서이다 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창 부어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로또 맞기를 기대하지 말고, 대박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금 필요한 그것, 곧 일용할 양식만을 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천국 갈 때까지 지금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